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4번째 시간입니다. 감난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 감난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영국 병사가 자기 병영 근처의 숲속에서 몰래 웅크린 채 누군가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자신은 기도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무죄를 주장을 했는데 아무도 그 병사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적과 소통했다, 내통했다는 제목으로 기소가 되고 군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결을 맡은 높은 장교가 이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까? 예,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자 높은 장교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기도해 보세요. 그러자 이 병사는 평소 하던 대로 그 자리에서 군사재판소에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상황,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높은 장교가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가도 좋습니다. 난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없습니다. 가도 좋습니다. 당신은 무죄입니다. 습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습관이에요. 사실은 저는 자랑하는 게 아니고 새벽 예배 나오는 게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습관이 되었어요.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새벽 예배 나가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아예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5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겨울에도 찬물을 뚝 떠가지고 이불 탁 걷어낸 다음에 야 이놈들아 지금도 자냐. 새벽 5시면 겨울에 캄캄하잖아요. 찬물을 한 바가지 확 퍼가지고 그게 싫어가지고 아버지가 물 떠갖고 오기 전에 일어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단련이 되어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는 거.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새벽 예배 나가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습관이 돼가지고 힘들지 않습니다. 뭔가 잘하는 사람, 뭔가 뛰어난 사람, 뭔가 승리하는 사람 보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왜 재미가 없습니까? 왜 기도하는 게 힘들까요? 습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습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맛을 모르고 기도의 맛을 모르니까 기도하는 게 재미없고 힘들고 어렵고 지루하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되면 기도하는 게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는 게 재밌고 기도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예수님 생에 있어서 십자가의 죽음, 위기 중에 위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위기를 어떻게 직면하셨습니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기도로 직면하셨습니다. 기도로 극복합니다. 오늘 본문 3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 갔더니 예수님이 기도하시려고 찾은 장소는 언제나 습관적으로 가셨던 기도 장소였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루살렘 시내에서 주무시지 않으셨어요. 항상 감난산, 겟셋만의 동산이라고 하는데 별로 높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동편에 있어요. 근처에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익숙했던 그 감난산, 저녁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시면 시내에서 주무시지 않고 항상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노숙하시면서 그곳에서 쉼을 얻으시고 그곳에서 기도하시면서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감람산에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은 언제나 몸에 밴 습관에 된 일이었어요. 우리는 위기의 때를 위해서 평소에 기도의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평소에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위기의 때에 기도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물론 애는 있습니다. 위기의 때에 기도의 사람으로 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위기를 직면하면 절망해 버립니다. 포기해 버립니다. 사람을 의지하며 발버둥 칩니다. 영적으로 승리하려고 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 오늘 첫 번째 메시지가 그거예요. 성경이 왜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갔다고 기록해 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평소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위기 때에도 변함없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습관을 뭐라고 합니까? 제2의 천성이라고 부릅니다. 천성이라는 것은 타고난 품성을 말해요. 습관을 제2의 천성이라고 해요. 왜요? 습관은 한번 형성되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습관은 되도록 인생의 이른 시기에 익혀야 됩니다. 우리나라 옛날 속담 중에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그만큼 길들어진 버릇 하나, 습관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왔는데 신앙교육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교육이라는 건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 믿고 기도하는 습관 길러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 보면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른 거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말씀 읽고 기도하는 습관이 길러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좀 방황하고 좀 힘들어하는 건 있지만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모태 신앙의 장점이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말씀 읽고 기도하는 습관이 길러진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방황하는 것도 있고 곁길로 나가는 것도 있지만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말씀 읽고 기도하는 습관 길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신앙교육 잘하는 겁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 기도하는 습관 아주 탁월한 사람이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기도의 습관이 아주 탁월한 사람 다니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하던 대로,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습관에 따라서 그 말을 전에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은 전에 하던 대로 규칙적으로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도전, 우상 숭배하라는 강요,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위협, 이거 전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 규칙적으로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한번 내년도 기도 계획 세우시고, 다른 계획 세우지 말고 내년도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한 번도 기도를 안 해보신 분들은 하루에 한 번이라도 기도 시간을, 하루에 한 번 기도하신 분들은 내년에는
3번, 다니엘처럼 3번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단 1분이라도 3번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한번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다른 계획 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내년도 기도 계획만 세우면 벌써 이미 우리는 승리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형통할 겁니다. 내년도 형통할 거예요. 요즘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의사들이 나와서 건강에 대해서 활발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들 많습니다. 의사들은 어떻게 해야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 수 있다고 말합니까?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게 중요하다. 어떤 의사도 다 그 얘기를 해요.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게 중요하다. 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꾸준함. 바쁘다고 운동 안 하고, 춥다고 운동 안 하고, 컨디션 안 좋다고 운동 안 하고, 얼마 못 가서 무기력해지고 의욕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타고난 체력은 없더라도 꾸준하게 운동하는 사람이 활기차게 다니는 거예요. 의욕 있게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건강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강합니다. 마귀는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교회,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성도를 당해낼 수가 없어요. 항상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승리하고 항상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승리합니다. 기도가 끊기는 순간 무기력해지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운동을 쉬는 순간 나가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추상적이고 지적인 성경 공부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론에 머무르는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공부가 나쁘다는 말 아닙니다. 목회자들도 영적인 능력을 추구하기보다는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꼭 박사학위 받으려고 해요. 성도들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영적인 능력을 추구하기보다는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믿음 생활이라는 건 뭡니까? 한마디로 기도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 살아있는 믿음 생활의 뿌리는 꾸준한 기도에 달려있는 겁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내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나가서 영혼 구원하지 못한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설교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밖에 나가서 영혼 구원을 하지 못한다면 그 무슨 그 목사로서 자격이 있겠습니까? 제가 요즘에 자꾸 상황이 그래서 아직 마무리를 못했는데 전도 지금 메시지 이제 마지막만 남았어요. 반 끝냈고 이제 마지막 결론. 우리 성도님들 그 전도지 갖고 나가서 그냥 읽어주기만 해도 전도가 되는 전도지 제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동안 목회하면서 복음을 간단하게 지금 요약하고 있어요. 너무 요즘 전도하는 게 복잡하고 뭐 이 방법 저 방법 정말 읽어주기만 해도 성경이 술술술 풀려가지고 복음이 술술술 풀려서 전도될 수 있는 거 지금 작업하는데 지금 결론을 지금 못 내고 기도해 달라는 얘기예요. 기도해야 돼요. 영감 받아서 해서 나가서 전도하지 못한다면 나가서 영혼 구원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신학적으로 아무리 똑똑해도 나가서 영혼 구원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꽝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원동력 있는 믿음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해야 돼요. 꾸준한 기도.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이제 꾸준하게 기도하십시오. 이제 올해 한 해는 거의 다 갔는데 내년도 기도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럼 여러분 이미 승리하신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예수님 늘 하시던 대로, 인생의 위기가 닥쳤지만 늘 하시던 대로, 평소 하시던 대로, 습관대로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늘 하던 대로만 하면 돼요. 뭐 내년도 어떻게 할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기도 계획만 세우면 여러분들 내년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보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40절 보십시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지금 제자들을 유혹하고 있는 게 뭡니까? 사실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시험이었고 유혹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상황을 뛰어넘기를 바라는 인간적인 연약함 사이에서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갔을 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때 예수님이 딩동댕 하면서 맞아. 칭찬을 해요. 칭찬을.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 라면서 칭찬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제 제자들에게 분명히 밝히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주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져요.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고 말립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셔야 된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너희들이 생명을 얻는다 하니까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고 베드로가 주님 제정신이십니까? 도대체 제정신이십니까? 죽는다는 말씀 하시지 마십시오. 절대 그렇게 연약한 말씀 하시지 마십시오. 우리가 옆에서 주님을 지켜드릴 테니까 제발 그런 약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갑자기 예수님 입에서 벼락과 같은 말씀이 떨어졌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생각을 하는도다 하시고.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가 하는 말에서 사탄의 유혹을 느끼셨던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가장 강한 유혹이 무엇입니까? 고통받지 않고 십자가 지지 않고 은근슬쩍 십자가를 넘어가는 거예요. 사탄은, 마귀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강하게 말린 겁니다. 우리 마음이 언제 약해집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말릴 때예요. 남편들이 언제 가장 약해요? 아내가 말리면 못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가야 돼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리 사랑하는 제자라 하더라도 십자가를 방해하는 사람은 사탄이라 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십자가를 막는 것을 용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은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고 싶은 인간적인 기대나 욕망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유혹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거,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그 인간적인 생각을 이겨야 된다. 그게 시험이다. 그걸 이기려면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시험은 십자가를 넘어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고통 없이 구원을 이루고 싶은 인간적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이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41절과 42절을 보십시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제자들을 떠나서 돌 던질 만큼 가셨어요. 예수님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신 것입니까?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엉터리 같은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오병이어 기적에서 12광줄이 남았잖아요. 예수님 자연보호하셨다고 설교를 하길래 난 참 세상에 그분은 또 이걸 이렇게 설교할 거 아니에요. 돌 던질 만큼 떨어졌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된다. 성경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왜 돌 던질 만큼 떨어졌을까요? 하나님과 독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아 너희는 여기서 기도해라. 나는 하나님 내가 독대해야 되겠다. 예수님 기도하시면서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고 이 잔은 뭡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도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확고한 의지로 지금까지 오셨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십자가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혹은 십자가가 결코 예수님에게 강요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만 했던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죄 용서 받으려면 예수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싫다고 하면 어느 누구도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또한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사람의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때까지 고통받다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신경 조직과 몸을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 이걸 신성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100% 하나님, 예수님은 100% 인간이십니다. 그걸 인성이라고 해요.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인간이세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신경 조직과 몸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죽음과 함께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해야 됩니다. 저주받으셔야 돼요. 형벌 받으셔야 돼요.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받고 형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영적인 고통도 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참소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두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죽고 싶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신 목적이 뭡니까? 자신을 하나님 뜻에 복종시키기 위해서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겁니다.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각을 하나님 뜻에 복종시키는 데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을 전혀 가식 없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피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예수님은 하나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기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고집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을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는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나의 욕심과 하나님의 뜻이 씨름하는 시간이에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 나의 요구 사항을 하나님께 막 나열합니다. 그러다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의 요구 상황은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복종하겠다고 우리가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 나서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 나의 뜻과 내 생각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나의 뜻과 내 욕심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마음이 정리되면 할렐루야 하면서 또 현실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현실로 돌아가면 다시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살아나고 내 욕심이 살아나면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면서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내 욕심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4절을 보면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예수님도 세 번이나 예수님은 피땀 흘리면서 세 번 간절하게 기도하신 후에 드디어 자기 뜻과 자기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자꾸 내 뜻, 내 주장대로 해달라고 떼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뜻에 내가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기질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은 다 죽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을 가지고 계세요. 그 뜻은 합력하여 소원을 이룹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은 결국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에 그 뜻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내 계획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인도 선교사 윌리엄 캐리는 젊은 나이에 영국을 떠나서 인도에서 40년 동안 헌신을 했습니다. 위험이 많았습니다. 희생이 컸습니다. 엄청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선교에 도전해서 인도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윌리엄 캐리에게 그토록 많은 위험, 그토록 많은 희생, 그토록 많은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는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그 밖에 무엇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붙들었다는 거예요. 다 이길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붙들고 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위험이 있어도 다 극복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중국 선교사 허디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의 일생을 바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에 많은 선교사들이 왔었지만 이 허디슨 테일러의 복음을 듣고 교회가 다 거의 다 지금 세워진 대부분의 중국 가정교회들은 허디슨 테일러의 제자들이 세운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중국 선교에 헌신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그렇게 일생 동안 사역을 잘할 수 있었습니까? 선교사님의 행복의 비결은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의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합니다. 음악회가 끝난 뒤 조율한다면 어리석은 일이겠죠.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과 나의 생각을 맞추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보람있고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생각을 맞추는 일부터. 그에게 있어서 기도는 뭡니까?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조율하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향해서 당당하게 나아갔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하면서 내 생각과 내 결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동안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냥 잠든 것이 아니라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 45절 보십시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슬픔이 지나치면 피곤해집니다.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는데 이미 자포자기했다는 거예요. 시험 포기한 학생들 특징이 뭐예요? 자는 거예요. 내일이 시험인데 자는 거예요. 슬픔으로 인해서 자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면 뱀잡이 술이라는 새가 있다. 뱀잡이 술이라는 새가 있어요. 이 새는 아주 특이한 특징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아주 잘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고통을 감지하거나 위험을 감지하면 그때부터 나는 능력을 망각해 버린대요. 그래, 갑자기 고통을 감지하거나 위험을 감지하면 나는 능력을 망각하고 땅에 기어다니다가 생명을 잃거나 크게 다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꼭 우리들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의지적으로 기도한다고 합니다. 기도가 내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막상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막상 기도가 필요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이 새처럼 기도를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능력이 기도인데 기도할 줄 몰라요. 하루 종일 TV 틀어놓고 멍하니 앉아있다든지 하루 종일 먹고 자고. 전에 어떤 장로님이 사업이 안 돼가지고 슬픔으로 인해서 매일 먹고 자고 했더니 1년도 안 돼서 당뇨가 오더랍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진짜 중요한 때 기도하지 않고 슬퍼하고만 있는 분들이 있어요. 문제를 놓고 걱정만 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슬픔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슬픔의 감정을 너무 오래 끌지 말라는 거예요. 슬퍼하고만 있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결론입니다. 46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 오셔서
다른 소리 안 하세요. 기도해라. 기도하면 살아난다. 기도하면 밝아진다. 기도하면 새 힘을 얻는다.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난다.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꾸준하게 기도하십시오. 너무 바빠서 3번 기도할 수 없으면 한 번이라도, 내년도에 한 번이라도 나만의 시간, 주님과 독대하는 나만의 시간을 정하십시오. 살아있고 능력 있는 믿음은 기도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꾸준하게 습관적으로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익혀서 항상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경제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예수님처럼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소유하여 살아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상적인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어서 빨리 교회 문이 열려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든 사람들이 다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서 빨리 종식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보호, 충만, 인도하심이 예수님처럼 항상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을 소유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경제한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이 중국 땅 위에 지금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